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좀 회복이 되십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들이 살아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는데 말씀 듣기 전에 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부요를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참된 부요를 아는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일에 또 숙제 검사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 설교할 때 예화를 쓰면은 2,000원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도 가서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제가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감히 평가를 합니다. 아빠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은혜롭게 하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은혜롭게 못하면은 이 아버지로서 참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설교를 한번 은혜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은혜롭게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유무상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못하실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이야기를 무슨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처럼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 스피릿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맞습니다.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것도 맞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2017년 표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라인데 이쪽에 보면은 우리 교회 영구적인 비전은 영혼 구원, 또 제자 훈련, 그리고 파송과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걸린 또 우리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우로 보시면은 6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를 제가 정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게 올해의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리고 7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내년에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 표를 정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7년 사이클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7가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가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 리더들을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나인 막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하고 미국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의 대표인 막 데버 목사님을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서 Together for the Gospel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복음주의자들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루이빌에 있는 카디널 스테디움 안에서 모여가지고 KFC 이암센터입니다. 그 치킨 만드는 거기에 10,000명이 모였는데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사냐면 광고 잘하는 은사예요. 광고. 이분이 거기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40분 동안을요 광고를 하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면은 자, 오늘 여기에 컨퍼런스에 먼 데서 온 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주, 다른 나라, 그래서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자기 그 기관에서 만든 책을 이렇게 또 선물로 줍니다. 그러더니 또 여기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가장 짧게 된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일주일 된 사람, 그 다음에 손 들어보라 그러더니 자, 손 내리고 3일 된 사람 또 손 내리고 이틀, 하루 이래서 제일 짧게 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 교회 부임하고 오늘 그 컨퍼런스 온 분인데 그분 또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려 40분 동안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인 막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걸 외워보려고 했는데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뜨는데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다. 두 번째,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 복음에 기초한 교회. 네 번째,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 복음주의에 열정이 있는 교회. 여섯 번째, 교회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일곱 번째, 직분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여덟 번째, 성경적인 치리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을 알면서도 교회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NCD라고 하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게 붐이 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이분이 전 세계의 32개국의 한 1000개 교회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 8가지를 뽑았는데 그 질문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사그러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8가지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5번째하고 6번째입니다. 5번째가 뭐냐면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인적인 6번째가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모일 때에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이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요, 메가철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모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항상 강조할 겁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양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안 모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한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모이기를 싫어하니까요, 절에서 이제 교회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포항으로 다녀왔는데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2월 11일입니다. 이런 대답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정월 대보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을 지나가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제 처음에는 무슨 일 있나 해서 봤는데 거기 와서 목탁 두드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도를 닦아가지고 열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 보니까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아, 저거 좋다. 그러면 우리도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하다가 지금 부흥회 안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TV를 틀면, 불교 방송 틀면 거기에 유명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설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름에 아이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이거 좋다. 우리도 여름 불교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는 자꾸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저쪽에 수련을 세워놓고 막 그러는데, 절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로 나오고 자꾸 우리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울산에서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어느 건물을 이렇게 봤는데 그 건물의 2층, 3층이 절이었는데 그 절의 이름이 생명사예요, 생명사. 그런데 더 놀랬던 건 뭐냐 하면은 그 절에서 거기에 적어 놓은 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생명, 구원, 영생, 기도. 그래, 그걸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교회는 지금 교회됨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저 불교에서 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쁘다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도 패하고 좀 적게 모이자, 기도하는 것도 간략하게 하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가 횟수를 줄이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교회 와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몇몇 분들은 웃으시는데 1부 예배 때는 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재 개그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번 리프레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어머나 할 만한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야단만 듣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는 교회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던 교회였냐? 그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고난과 박해를 잘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 없이 모든 부분에서 충족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해나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범천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지도를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데 에서버두사빌라, 앞글자 외우면 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또 유일하게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에 칭찬받았던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8절 말씀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지만은 서머나 교회에서는 다르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그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 주님은 이미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그것을 너희들이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을 다 버리고 배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더라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동일한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그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크게 들립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어려움 없을 때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고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왜 안 듣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문제 해결점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안에 해답이 다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요, 정신도 의지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강어 같지만은 약한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시편 139편을 읽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과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을 다 익히 아시오며 심지어는 내 입의 모든 혀의 말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신다는 것을 이분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요,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스토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은요,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내가 아는 지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서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살게 되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 남느냐? 제일 어려웠을 때 붙들었던 그 말씀이 평생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찬양대 있지만은 찬양대 매주마다 새 찬양을 준비해서 부르지만은 여러분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가장 오래 남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환난을 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이 양쪽을 선택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제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주만 섬기겠다고 하면은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뭘 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궁핍을 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려고 하면은요, 그들이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됐던 것이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그들은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정말로 길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손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택했기 때문에 황제를 그들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환난과 네 궁핍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내가 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속주의와 정말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잘 아시네요.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예. 경험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왜 지금 유대인이 언급되고 있냐 하면은 유대인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로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됐는데
그 핍박을 당하게 된 게 왜 당했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다. 쟤네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애들인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시저를 섬기지 않는다. 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네로 같은 황제는 불을 질러 놓고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이 불질렀다고 덮어 씌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됐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욕하고 다니고 나를 중상모략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알만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다니면은 그거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화병 나서 그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렇게 하기까지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정말로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저 지옥의 아론목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사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건 뭐냐면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여기 유대인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실은 부요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요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좀 세상에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부요하신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자꾸 세상적인 마인드로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니네가 실제로 사실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부요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뭐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에 부요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요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해지시고 복음으로 부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요 믿음에 부요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친척들로부터 사업하시는 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기도하면은 막 그 사업이 번창하고 대박이 나고 막 정말로 진짜 돈이 막 이렇게 굴러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분이요 믿음에 부유하지 않는데 물질이 막 굴러 들어오면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믿음에 부유한 분이 되시면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은 항상 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 많은 분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범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부유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믿음에 부유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깁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이꼴 저주, 형통 이꼴 축복.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식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면 그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면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하고 마귀가 주는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편 119편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를 내가 똑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당하면 끝이고, 고난당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관점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요,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나 굿뉴스를 하나 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래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이제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다니다가 그 화상 입기 전에 사진 보니까 정말로 미모도 출중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지선 자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그런데도 그 자매가 정말로 다니면서 또 간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선 양을 불러다 놓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쓸 것이니까 너 미국에 가서 좀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있는 쪽에 가서 좋은 학교를 가서 거기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 교수로 임명된 거예요. 제가 교수로 임명된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매가 만약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오는 걸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퀘스천 마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순간에 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말로는 잘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가 천국이고 가나안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갈게 될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넣을 거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너희 중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간까지 딱 정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어머나예요, 어머나.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 싫어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영원할까 봐서 우리 고난 받는 거 안 좋아한 거예요. 고난이 너무나 클까 봐서 우리 고난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만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고난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끝은 그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도 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또 걸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죽어야 되나?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만약에 배교한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그 사람은 순교의 길을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순교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한평생을 여기까지 충성되게 왔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받게 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예수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했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어디 가게 되냐 하면은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을 모르고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목숨 부지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생명의 관이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부요한 삶을 살아서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박해가 있고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참된 부요를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볼 때는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복은 생명의 관이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상급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부요를 알고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